장면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꽤 오랫동안 길게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정탐꾼 이야기가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게 끝났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저 각 지파의 두령들이 먼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쉴 만한 그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하십시오. 길이 좁습니다. 이렇게 뒤에 빨리 이동할 수 없는 어린이들, 노인들, 여자들, 가축들, 또 화물을 실은 수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둘러보고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 좁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나가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갑시다. 그래서 우르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더라. 그리고 끝났더라면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 뻔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꽤 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좋은, 아주 행복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매우 불행한 이야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여 갔다라는 이야기는 저 앞에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조금 넘게 시내산 자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기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뜻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했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도 임명했습니다. 위임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행진에 맞게 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군대를 계수하고 부대 편성, 배치,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드디어 10장에 이제 두 개의 은나팔 소리를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1차 목적지는 바란 광야였습니다. 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얼마 안 걸린답니다. 불과 한 2, 3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석 달 가까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체가 된 이유는 여자들, 어린애들, 그래서 지체가 된 게 아니고 11장과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조차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 이야기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미리암의 온몸에 나병이 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암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그때 당시 모세를 반역했던 주동자 아론이 가담하긴 했지만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바라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급히 회개했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범죄하였나이다. 빨리 기도하여서 미리암이 모태에서부터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세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용서를 하되 일주일간 진영 바깥에 가두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이 이미 떠올라서 바란 강야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7일 동안 미리암을 기다려 주고 7일이 다 차서 미리암이 돌아왔습니다. 세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밟아야 될 절차를 다 밟았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미리암은 자중하며 별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막안에서 자중하면서 남은 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구름 기둥이 향하고 있는 바란 광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바란 광야 뒤에는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될 땅, 그 땅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그 넓은 벌판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우리가 묵상에서 아는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휘관들을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그 땅을 정탐하라. 모세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지휘관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불과 자신의 운명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회고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정탐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요, 이대로 그냥 들어가실 겁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좀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예상 밖의 일이 발생을 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일을 처리해 왔죠. 그래, 그 장면에도 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왔더라라는 그런 대목까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이 웬 말이냐?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정탐꾼은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모세를 통해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주어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말씀에는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자, 우리 생각에는 각 지파를 군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군대에 총사령관이 있어요. 지파마다 총사령관이 있고 정탐꾼은 그 총사령관이 뽑은
젊고 날쌔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젊고 용감한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지휘관을 교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임명된 지휘관들이 다른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멋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대장이 돼가지고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야, 네가 나가봐. 야, 네가 좀 갔다 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런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기충천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쏟아진 걸 보고도 모르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저 앞에 가나안 땅도 곧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내렸던 재앙을 한 두세 개지만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중에 두세 가지만 이 가나안 땅에 내려도 가나안 사람들은 다 항복하고 말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곳은 네겝 지역입니다. 네겝.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로부터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땅으로는 제일 남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네게브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거든요. 자, 그쪽을 지나가서 산지를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라. 그 주변이 사실은 산이 별로 없는 곳인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땅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 서쪽에도 남쪽에 유다 산지,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납달리 산지가 있고요. 또 요단강 동쪽에도 산과 초목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냥 광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척박한 땅이죠. 그래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군사 작전에 대하여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알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돌아오는 길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가 이제 막 열매가 생기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이들이 정탐한 기간은 40일입니다. 정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포도가 통통하게 맺혀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어서 넝쿨채 어깨에 메고 왔다. 그 정도로 포도가 크고 그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일화가 뒤쪽에 나옵니다. 자, 정탐꾼들이 의기양양하게 12명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과연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발해서 보냈다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는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건의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정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무엄한 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뭘 건의를 하고 뭘 질문을 하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이 형편없는 녀석들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의 귀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서 외친 말씀인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낮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순종하는데 더 많이 주저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선지자는 여전히 총명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가 노망이 났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벼락이 치고 감히 내 선지자를 업신여기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쳐 주어도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말고 혈통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면 아이고 목소리는 좋은데 노망난 할아버지야 이러고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대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질문도 기도고요, 건의도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건의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답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건의를 하는데 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런 전제를 밑에 깔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 좀 제 얘기는 들어주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정말 나 무시하네.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자존심 내세우려고 건의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건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보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밥을 놓고 밥 먹자! 이러고 하고 밥 먹자.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의 기분을 음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여기서 춤추고 술 마시고 파티를 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춤추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데 옆에서 춤추고 있다면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건의해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